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4월 14일이네요. 4월 14일인데 올해는 그 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제가 있는 이곳에는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무려 28도입니다. 28도면 보통 6월 중순 정도의 기온이에요. 최고 기온이 6월 중순 정도의 기온인데 오늘 벌써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비가 오고 또 황사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아침에 지금 한참 이제 그 강낭콩을 파종할 따라서 아침에 일찍 강낭콩을 파종하고 그러고 지금 예배에 지금 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창세기 총정리편 창세기 2장 오늘은 그 첫 시간 이제 안식부터 나왔기 때문에 안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총정리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상당히 노심초사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이제 여러분들과 할 차례인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장을 시작하면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 좀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들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냐의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색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즉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느낌. 그래서 세상의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도 자기가 깨달은 만큼 말씀이 많이 보이고 그 깊이도 색깔도 달라집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됐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천지는 이미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을 나눌 때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천지를 말씀드린 바 있을 거고 이미 앞에 전에 했던 창세기 2장에서도 천지를 이미 말했을 거고 이번에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천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엄청 많이 여러분들과 나눈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입니다. 천지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할 때를 바탕으로 하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천지하면 하나님과 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근데 지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으면 지금 일이 다 끝난 거잖아요. 일이 다 끝났는데 지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는데 앞으로 완료될 거를 지금 미리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은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고 있지만 2절 3절을 보면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왜 지금 다 이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절 봐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오늘은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것은 천지는 이미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일곱째 날이냐 하는 일곱째 날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지금 일곱째 날과 안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2장 3절에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 창조와 만드시는 일, 창조와 만드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이라고 했는데 천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만물은 넷째 날부터라고 얘기해야 맞겠군요. 넷째 날부터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이렇게 이제 지으시던 일이 있잖아요. 이것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모든 생물들, 여섯째 날에 생물들과 사람들,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2장 1절에 나타나는 만물이에요. 만물. 이 만물이라는 것은 만 가지의 물질, 물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즉 하나님 나라와 인간 속에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지었다. 그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만물입니다. 이것은 이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이라는 것이 이제 콜차바,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콜차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이라는 게 모든 것이에요. 콜이라는 뜻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 모든 것, 이런 뜻이 바로 콜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지은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이런데,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 2장 1절로만 보면 어디까지를 생각하면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까지의 것을 두고 우리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2절을 보면 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2장 2절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고 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서 2장 2절에서 지금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어. 뭐가 언급이 없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같이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있어라, 무엇이 있어라, 뭐가 뭐를 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이런 형식의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즉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일곱째 날에 어떤 일을 하셔서 일곱째 날이 됐는지 이게 없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지금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언급이 없죠. 2장 3장을 다 끝날 때까지 봐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여기서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리라. 여기서 지었다 하는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이 3절에서도 이제 나눠볼 건 3절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정확하게 다시 살펴볼 건데 지었다는 얘기는 창조와는 다른 말이에요. 그동안은 창세기 1장에서 할 때는 창조라는 말을 주로 했잖아요. 창조라는 말을 주로 했는데 지금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이 장에서는 지으시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으시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으시던 일이 마침으로 언제? 일곱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지었다는 얘기는 창조는 크리에이티드 이 과거형으로 했어요. 크리에이티드인데 이 지으시던 이거는 메이드로 되어 있다고요. 메이드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창조고 여기는 메이드예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3절에 가서 이제 다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으시던 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즉 크리에이트 하시고, 메이크도 하시고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나눠 볼 거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마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말처럼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전제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없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은. 그러고는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뭘 또 알아보냐면 안식이 뭐냐. 오늘이 안식이네요. 오늘이 안식일이잖아. 우리 교회 개념으로 보면, 일주일 개념으로 보면 안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이 개념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걸 보고 행성이라고 얘기하나?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우리가 행성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요일을 정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죠. 일, 해, 월, 달, 화성, 수성, 이렇게 이제 행성을 중심해가지고 요일을 정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거스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뭐 어시라고 했더니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우리가 따지는 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촌이 대체적으로 이런 요일의 그 이름을 사용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신치, 주 첫째 날, 주 둘째 날, 신치 이, 신치 얼, 산, 스, 우, 류, 치 이렇게 써요. 중국만. 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써요. 중국만. 신치 이, 얼, 산, 스, 우, 류, 치, 빠 이런 식으로 중국만 순서대로 말하거든요. 저게 지구촌이 대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지구촌이 대체적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쓰는데 중국만 주 첫째 날, 주 둘째 날, 주 셋째 날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중국만. 그럼 중국만 성경적인가? 자, 여하튼 이렇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얘기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 자체가 틀리다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있었던 거, 두 번째 있었던 거, 세 번째 있었던 거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안식에 대해서 맨 처음에 깨닫는 단계, 이 말씀이 깨달아진 그 동기가 되는 첫 번째 그것을 빛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 단계를 지나야 그 다음에 안식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나눠보잖아요. 위에 것과 아래 것으로 나눠보잖아요. 두 번째 날 그렇잖아요. 윗물이 나오고 아랫물이 나오니까 공백이 생겨서 이게 궁창 하늘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죠. 셋째 날도 또 그렇게 나눠. 넷째 날도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이렇게 나눠. 그래서 그 말씀이 변화되는 스텝, 과정이 바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런 뜻으로 쓴 게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 fourth day, fifth, sixth, seventh 이렇게 됐다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으로 따지는 것은 한 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깨닫는 단계를 스텝을 두고 얘기한다고요. 그 말씀이 깨닫는 스텝 단계를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온전한 일곱째 날이 될 때까지 과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한 뜻을 놓고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안식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이 됐다 이런 뜻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그 날짜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날짜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2장 2절에서 지금 일곱째 날 이를 때 이랬는데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한 일이 창세기 2장 3장을 다 통틀어서 봐도 뭘 했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왜 그럼 일곱째 날은 그런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설명이 왜 없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캐치를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이 뭐였냐면 또 일곱째 날이 그래서 뭔가 하면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의 결과물이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얘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마치 천국은 그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것과 같으니 그물을 걷어 올려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하고 이게 나왔죠.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동안 한 것을 그물을 걷어 올려. 여섯째 날까지 한 일을 그물을 걷어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는 거. 그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식일이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다 일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 한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같은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에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2장 3장의 핵심을 말하면 생기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나오고 생명나무가 나온 거라고. 생기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나와서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가 끝이에요. 그게 일곱째 날 할 일이라고.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했다 보니까 우리가 쉬었다가 이제 그 성경을 찾아보면 레스트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했기 때문에 과거로 레스티드로 나오는데 이렇게도 나오고 또는 그 사바트도 나오고 이런 그 단어들로 나와요. 영어로 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가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쳤다.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가 아니에요.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이 마치니 일곱째 날에 쉬운 것이 맞긴 맞는데 그 문자적인 설명으로 보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그동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과정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돼야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도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뭐라고 지금 설명드렸어요, 제가요? 일곱째 날 그 과정이 뭐로 지금 예를 들어 설명드렸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린 것 같이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와 생명나무 먹는 거. 즉 생명으로 남아지는 것이 안식이래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 내게 생기가 되고 생명나무 열매가 되면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게 생명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산 것까지 내가 산자가 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니 너도 산자가 되고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되는 거거든.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영생이란다. 물론 영생이죠. 그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 골수를 먹은 것 같이 골수 얘기 몇 번 했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골수를 먹고 마심, 즉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이 그날의 안식이라고. 이것이 요한복음 4장으로 얘기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진 그날의 안식이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왜 여섯째 날까지 일했으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날, 주일날 하루 쉬는 그 자체가 안식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오히려 일주일의 개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개념으로는 일곱째 날이 먹는 날이야. 여섯째 날까지는 굶는 날이야. 금식하는 기간이야. 일곱째 날만 내가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착안을 전혀 못했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봅니다. 뭘 정리해보냐면, 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어야 일곱째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다는 얘기, 언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제가 이게 창세기를 다시 총종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청한 기록을 보면, 지금 이제 지금 안식에 대해서 하잖아요. 안식이 뭐냐? 또 하나님이란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이런 좀 쉬운 예로 요새 어그로를 끈다, 사람 관심을 끈다, 이런 주제는 여러분들이 좀 봐요. 근데 나머지 말씀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 안 써요. 물론 다 아시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어느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면을 깨달을지요? 몰라요.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아주 사소한 다른 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성경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는지 내일 읽는지 네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크고 어떤 말씀은 적고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없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천국에 임할지 아니면 저 말씀으로 천국에 임할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워요, 사실 제 입장에서 봐서. 자, 이제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일곱째 날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하셨다는 일이 기록이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이 과정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일곱째 날에 생기도 들어오고 생명나무 열매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 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스스로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다음에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셋째는 자기가 심고 가꾼 것을 거두어서 먹는다라고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깨달았는데, 어떤 자기가
물음표를 갖고 요거 좀 이상한데 요거 뭘까 하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그 영이요 정상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뭐가 같으냐면 편식하는 것과 같아요. 편식하시죠 여러분들이요? 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먹고 건강한 영체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에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그래서 지으시던 일 이렇게 여기 지으시던 일도 보면은 이게 여기 크리에이트도 이게 되지만 여기 메이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수동태라고 그러죠. 수동태. 과거 완료 수동태로 had made. 그 지어지던 일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이제 he had라고 하는 he had created 이렇게 이제 그런 형식으로 나와요. 이미 과거 수동태 완료형으로 가요. 지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시절에 지금 이제 문법 영어는 문법을 배우는데 이 국어는 문법을 안 배워. 이 문법을 우리는 영어 배울 때 이걸 문법이라고 하지만 순자는 우리 말로 배웠을 땐 이거를 뭐라면 말본이라고 했어요. 말본이 이게 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말인데 이거는 우리 말인데 본은 이게 할머니야. 말본 본래 것 이게 이런 뜻도 돼요. 이게 모토 이것도 모토 일본어로 하면 이것도 모토예요. 모토 그 처음 시작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말본을 이제 하는데 이 말본에서 우리가 능동 수동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이제 수동이에요. 이게 이미 지음을 받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만듦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3절에서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창조와 짓다, 창조와 이건 창조고 이건 짓다, 만들다죠.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걸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절로 넘어가서 같은 단어가 거기도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3절 보겠습니다. 3절. 3절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거룩을 이제 먼저 좀 살펴볼까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2장 3절에 이 거룩이라는 말이 3장이란다. 그 3절에 나왔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거룩을 설명드리냐면 산 것이 살아있는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린 동영상이 있어요. 설명드린. 왜 그럼 산 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나는 영원히 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냄새나는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나요? 물론 지금 여기서 냄새라는 말을 했지만 향수도 냄새예요. 향수도 냄새인데 냄새도 냄새 나름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것은, 죽은 것은 냄새가 난다, 살아있는 것은 냄새가 안 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죽은 것은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안 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냄새예요. 냄새가 뭐 다 나쁘다, 뭐 향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거룩하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 거룩하다는 이 의미가 이제 sanctify인데, 이 sanctify가요 무슨 뜻이냐면 신속하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거룩하다는 뜻이 이 단어가 sanctify인데, 이 sanctify가 이게 이제 히브리는 이제 카다시인데, 이 sanctify 카다시라는 이 의미는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번역되지만 신성한 거, 신성한 거, 그 다음에 그 더러운 것을 다 빼내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을 다 빼내고 정화된 것, 정화된 것. 이게 뭐나? 정화된 것. 그러니까 정화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터링 했다는 얘기예요. 걸러냈다는 뜻이거든요. 걸러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걸러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가지고 일곱째 날에 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다 정화됐잖아요. 이 정화된 것이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정화된 거. 지금 제가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풀어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다 먹어요? 이거 다 먹을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일 게 있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왔구나. 이래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것은 다 빼내고 그 알맹이만 여러분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정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정화돼서 뺄 거 빼고 제할 거 제하고 해서 온전히 영양가만 있는 핵심이 되는 그것만 빼낸 것이 거룩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화되는 작업을 언제 하냐면 여섯째 날까지를 통해서 이건가 저건가 말씀 마시고 뭐 사냥가야 뭐 범을 잡고 뭐 바다에 가 고기 잡고 뭐 옛날에 서영춘이가 그 코미디인가 랩인가 뭘 했던 것 같이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일곱째 날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 뜻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기를 통해서 내게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한 그 결과가, 즉 생명나무 열매만 거룩한 거예요. 왜? 이미 종화돼서 나물 채우기에 남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여러 가지로 음식물을 취하잖아요.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쌀을 포함해서 작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찬, 고기류, 육류, 생선류, 채소 해서 우리가 섭취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우리 몸에 영양으로 섭취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씹어서 침과 섞여서 분쇄해서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다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을 장으로 내려서 장에서 영양을 흡수할 거 흡수하고 나머지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정화돼서 우리가 영양으로 얘기하는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몸을 섭취하잖아요. 이와 같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화된 것, 거룩한 거예요. 우리 식물로, 음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만 정화돼서 우리에게 정화된 것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씹어서 넘겨서 소화시키는 그 기간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야. 그래서 마지막 날 씹고 했던 소화된 그 모든 것을 진짜 영양만 섭취하고 나머지는 배설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날이 어느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영양으로 걸러진 말씀만 거룩한 거라, 그래, 그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날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뜻은 여섯째 날까지 이 말씀을 걸러서 결과물만, 내가 살 것만, 즉 생기와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것만 빼낸 그 자체가 거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게 거룩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산자가 거룩하다, 죽은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자와 죽은 자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 목숨을 잃었다, 즉 호흡이 있다 없다가 죽었다 살았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호흡이 있다 없다가 육신적인, 동물적인, 생물적인 그런 목숨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 없다가 죽고 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거룩하다는 뜻이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 뭔지를 말씀드렸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만 앞에 있는 같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 자가 복을 받은 거라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거룩하게 된 자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별도로 복을 주었다고 여기는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이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 거로 되어 있지만, 거룩하게 된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고 했느냐? 거룩하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 거룩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복을 주셨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거룩하게 되면, 즉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통해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하게 된 거고, 그 거룩하게 된 자체가 복이다 그래요, 각자에게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거룩한 것과 복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우리 이미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이미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책과 생명책이 나오고, 그보다 훨씬 20장보다 훨씬 앞에 가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뭐가 나와요?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이 작은 책이 복이고, 이 작은 책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계시록 20장은 계시록 10장에서 나온 작은 책을 먹어야만
그 작은 책을 먹은 것에 의해서 계시록 20장까지 가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책과 책이 나온다고. 책을 인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가 있고 일을 하고, 생명책을 통해서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고 먹는 거고 거룩한 거고 복을 받은 거가 돼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도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결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그 거룩한 것과 복을 요한계시록 10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작은 책과 생명책과 책의 이 관계까지 연결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거룩과 복이 뭔지 확실하게 드러날 테니까. 여기서 조금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구촌에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에 말씀이 많아요. 특히 한국에 이 말씀이 많아요. 영적인 말씀이 많다고. 이 영적인 말씀이 한국에 특히 많은데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지금 난무하고 있다, 또는 흥행하고 있다, 넘쳐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는 너희 이 세상 중에, 너희 세상 중에 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의 선지자가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룩과 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됐으면 그 거룩하게 된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이잖아요. 자, 그럼 복은 다시 10편 133편으로 가면 그 복이라는 게 곧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에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산 것이냐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알잖아. 호흡이 있는 자만 알잖아. 죽은 자는 모르잖아. 왜? 죽은 자는 감각이 없으니까. 죽은 자는 우리가 인생으로 따지면, 이 사람 동물로 따지면 오감이 작동을 안 하잖아, 죽으면. 오감이 작동을 않는데 어떻게 산 자와 죽은 자가 하냐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복이고, 복은 영생을 말하기 때문에 살아있다, 호흡이 있다. 그 호흡과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작동한다, 작용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다, 거룩하다, 일곱째 날이다, 안식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곱째 날만 하나님이에요. 일곱째 날만. 그래서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드릴 때 일곱째 날의 것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이 뭐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본문적으로 말하면, 본문적으로 문자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껍데기라고. 그것을 씹어서 먹어서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것이 나와야, 즉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런 과정이 나와야 일곱째 날에 무엇이 하나님이냐, 무엇이 말씀이냐,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 다음에 설명이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있고 생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소화해야만. 그래서 일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따라 나갔죠. 아침마다 만나를 따라 나갔는데 아침만 먹고 말아? 하루에 한 끼 아침만 먹고 마냐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말하는 인류 역사학자들은 인류가 그 세 끼를 먹은 게 뭐 농경사회화 하면서부터 세 끼를 먹었다. 그 전에는 뭐 한 끼나 두 끼 먹었다. 그 전에는 수렵하던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수렵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수 없을 때는 뭐 굶기도 했다. 뭐 여러 가지 설설 기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밤에는 안 먹어도 돼요. 낮에는 먹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녁에는 먹고 낮에는 못 먹거든요. 안 먹어도 되거든요. 낮에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듣느냐에 따라서 낮에 먹느냐 밤에 먹느냐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에서는 저녁에는 안 먹죠. 물론 뭐 야식 먹고 밤참 좋아하는 사람들 있고 또 생활이 바뀌어가지고 저녁에 일하고 낮에는 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경우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낮에는 먹고 저녁에는 안 먹잖아요. 자, 우리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낮에는 먹고 저녁이면 되면 사실은 못 먹어요. 왜? 저녁에는 하나님 양식이 없거든. 낮에는 하나님 양식이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따라가는데 매일 나갔잖아요. 그 매일 나가는 것이 언제까지 나갔어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나갔다고. 그래서 일곱째 날 먹을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삶거나 볶거나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삶거나 볶거나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거나 볶거나 했단 말이에요. 상하지 말라고, 썩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거나 볶거나가 지금 뭐와 상관관계가 있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삶거나 볶거나 하는 날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일곱째 날에 먹을 양식이 나와요. 그게 바로 거룩한 거고 그게 바로 복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자는 바로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거예요. 이것을 다시 신약에 와서 예수가 주는 그 만나는 썩질 않아요. 언제든지 삶거나 볶거나 한 것이거든. 이미 예수가 주는 피와 살은 이미 삶거나 볶거나 한 것이에요. 왜? 예수 자체가 거룩한 거고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 때는 세상 것을 줬잖아요. 그림자를 줬잖아요. 응? 땅에서 본래는 하늘에서 나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나는 만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상징으로 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예수가 뭐라고 변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는데 죽지 않고. 그 얘기예요.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으면 죽어요. 땅에서 나는 만나를 먹으면 죽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삶고 볶아야 된다. 삶고 볶은 만나로 온 자가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거나 볶거나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즉 모세 율법에서, 즉 본문에서 얻어진 결과물, 거룩하게 된 것, 복이 된 것은 삶거나 볶거나 할 필요가 없다. 왜? 그것은 이미 예수가 된 것이니까. 그런 의미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새겨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이 연결돼서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짝지어 올라온다고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관주라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2장 3절 그 일부만을 말씀드렸는데,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다가요.